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셨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자리를 잡지 못하신 분 계시면 좀 자리를 잘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영혼의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길어야 100년, 120년 영원한 삶에 비교한다면 한 경점에 불과한 짧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어머니 품속에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라고 하는 어머니 품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저 세상에 가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을 황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지금을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도 프레젠트. 지금은, 오늘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값지게 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다시 살리셨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살아나시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다는, 죽음은 끝이 아니래.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하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으려고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의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다면 우린 정말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다시 사는 것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너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다. 너희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죽어도 나도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된 일이 이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죄 짓는 게 싫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기 계신 구두자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이미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애벌레 하나가 있습니다. 산호랑나비의 애벌레입니다. 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꿈틀꿈틀 기어다닙니다. 어느 날 이것이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사람이 죽어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애벌레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거기서 예쁜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나르면서 꽃을 따라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꿀을 빨면서 애벌레가 상상하지 못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봐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새로운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다 앙상해집니다. 나뭇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푸른 초목이 다 말라서 세상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철이 와서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만물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면서 나무에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죽은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이하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뭘 다시 사는 게 있어? 그건 그냥 기독교 종교야, 종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완전히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땅속에 들어가는 그 씨앗과 동일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씨앗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올 때는 새로운 형체, 장래의 형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밀이 있습니다. 밀 이삭이 아주 아름답게 지금 연그렇습니다. 밑에는 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이 장래의 형체인 밀 이삭을 뿌립니까? 이 아래 밀 알갱이를 뿌릴까요? 그렇죠. 밀 알갱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밀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먹음직한 사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사과를 심을까요? 사과 씨 알갱이를 심을까요? 모르십니까? 알갱이 하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렁주렁 그 많은 콩을 거두기 위해서 콩깍지채 심을까요? 콩 알갱이만 심으면 될까요? 알갱이 하나 심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밤을 송이채 심습니까? 밤 알갱이만 심습니까? 이만한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심습니까? 이 조그만 알갱이를 심습니까? 이 작은 알갱이를 심었는데 이렇게 커다란 수박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뚱아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피곤하지 않는 강건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일까? 사실일까? 그게 무슨 사실이겠어?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실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주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반복해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계량화해서 그 부피와 무게와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사실은 반복 관찰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참 사랑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관찰해 볼 때, 부모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수치로 계량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계량화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신호락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실도 사실인 거예요. 예. 신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신은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쪽집게 무당이 신이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맞추는 것을 보게 될 때, 진짜 귀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이 객관적인 사실과 같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계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반복적인 관찰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계량하는 것을 계량화해가지고 그 수치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것,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일에 대한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있고 유물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저 해남의 울들목에서 일본 배 133척과 싸워서 그 왜적들을 섬멸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사실이야. 기록이 있어. 증거가 있어. 거북선이 있어. 수없이 많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야. 많은 증언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당시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 증언들이 있어. 한글이 있어. 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냐? 그 당시 우리는 못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기록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이 있느냐?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위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몸은 생전의 몸과 같은 몸이면서도 다른 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인데 전과는 다른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은 닫힌 문을 자유로이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생전의 몸과는 다른 몸,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성경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개발하는 베드로가 보았고 12 제자가 보았고 500여 형제가 보았고 야고보가 보았고 모든 사도들이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인 나도 보았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증언을 정말 믿을 만한가? 만일 이것이 거짓 증언이라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였던 바울이 박해받던 무리와 동류가 되고 자기가 핍박하던 종교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셨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를 추종하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땅끝까지 선교를 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 순교를 당했는데, 만일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바울의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일이었겠느냐 이거예요. 네? 바울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두려워 떨면서.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당시에 세상을 들었다 내렸다는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들 다시는 이런 말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환영을 본 것이 아니냐? 뭔가 이게 환청을 잘못 착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개인적으로 꾸는 것이지 내가 꾼 꿈을 저 사람도 12명이 다 같이, 아니 500명이 다 같이 똑같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격자들은 다양한 상황이 있었어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환영을 볼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영을 보면서 그 환영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겠어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이야기하느라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이 꿈을 꿨다.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볼 가능성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집단 환영을 볼 가능성과 집단적으로 한 사실을, 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가능성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집단적으로 다 같은 환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목격담은 안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환영을 보았다고 믿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고 무슨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절했다가 깨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 말이죠, 이건 로마 제국의 이 십자가형은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잔혹한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 손, 발에 못을 박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잔혹한 로마식 채찍을 당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심각한 출혈과 쇼크로 인해서 제자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을 두 손발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온몸이 축 처지기 때문에, 이 몸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숨을 쉬려면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여러분, 손을 갖다가 여기 양 갈빗대 여기 아래쪽에다가 한번 들이대 보시오. 여기다 대보세요. 자, 숨을 쉴 때 이 횡격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약간 올라가죠? 근데 이게 뱉었습니다. 내려갔죠? 내려간 상태에서 이걸 끌어올리지 않고 숨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숨이 쉬어집니까? 숨을 쉬려면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온몸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숨을 쉴 때마다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손등이 갈갈이 찢어지며 이 무릎을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발등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6시간 동안 그 일을 반복하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이 몸을 끌어올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질식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횡격막이 눌려서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식사에 가까운 상태로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와서 죽었나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무릎을 꺾으면은 이 무릎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이 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질식사로 숨을 거두게 될 때 이 횡격액이 차는 것입니다. 그 심장 파열이나 폐 손상으로 생겨나는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병사들은 처형한 다음에 반드시 사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무릎을 꺾어서라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가사 상태로 아직 죽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깨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문은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네. 빌라도 재판관이 봉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뜯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었어요. 열었다면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군인들의 경비를 뚫고,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체를 훔쳐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친 자들이 만에 하나 훔쳤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다가 죽어가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죽인다고 그러면요, 다 사실대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증언력이 전혀 없었던 여자들, 그 여성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에 꾸며내려면은 신뢰할 만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야지. 어떻게 여자들이 가보니까 무덤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꾸며내려면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근데 성경은 꾸밈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소설책도 좋아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거 다 꾸며낸 얘기가 너무나 많아. 근데 여긴 꾸며낸 얘기가 없어. 다 사실뿐이요. 그날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여 명이 넘었다.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혼자 착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을 목격했느냐고.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증언은 환영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과 500여 명의 무리, 바울 자신과 다양한 집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 집단의 착각이나 조작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선언은 예수님이 사망한 직후부터 이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사망 직후부터 부활이 공동체의 핵심 메시지가 됐습니다. 부활 메시지는 예수님의 처형이 이루어진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시체가 무덤에 그대로 있는데 부활했다고 하면 반대자들이 쉽게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지냈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부활 사건이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했다는 이 선언이 예수님 사망 직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기원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무슨 기독교 교리에 부활을 삽입해 넣은 것이 아니고 실제 사건 경험에 기반한 공동체적인 증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가 부활하신 날 일요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혁명적인 일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안식일의 전통을 깨버리고 새로운 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날 부활했거든요. 일요 예배는 부활 사건을 직접 기념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중심으로 예배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념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 불과 수십 년 안에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 전체로 그리스로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의 강력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였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가는지 몰라요.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이들의 주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면서 목숨을 걸고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볼 때 부활 신앙이 실제 사건 경험에 뿌리를 내린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활 선포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급격한 확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바로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 죽어야 될 자는 죄인이지 이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뿐이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을 뿐이지 그분은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가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덤 속에 있다면, 사망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아직도 갚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 죄값이 완전히 다 치러졌다는 것, 완전히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인해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 성품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 세 번째. 부활은 믿는 자에게 소망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셨으면 물론 그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신자 안에 심겨진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껏 해봤자 나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나는 죽여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노크를 하고 계시다면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야,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섬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주님이 제발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실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산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가면요, 더 이상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죽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채 죄물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시도록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날마다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못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미 주님을 모셨습니까? 주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